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룻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시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지난주에 난 그 기사 가운데 하나가 마이애미에 있는 그 경찰서장이 성매매를 하려다가 함정 수사를 하고 있던 그런 경찰관에게 걸려서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또한 그 경찰서장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사들을 보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과 관련된 그런 사건, 이 사고들이 참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워싱턴은 이 성매매를 위해서 인신매매를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조직력을 가진 지역이 바로 이 워싱턴주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버스나 아니면 고속도로의 옆에 표지판에 보게 되면은 이 트래피킹 하는 거에 대해 그 경고문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에 비해서. 이것도 또한 이 성과 관련된 그런 사건과 범죄죠. 또 상업을 위해서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광고를 좀 성적인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사람들의 많은 시선을 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성에 대한 왜곡된 마음들을 사람들이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최근에 이 관통죄를 이제 헌법상으로 봤을 적에 이게 위법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관통죄가 폐지가 돼서 이로 인해서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성과 관련된 사건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에 관한 것들이 만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이 성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 성적인 욕구를 식욕 정도로 비교를 해서 식욕을 채워야 되듯이 성욕을 채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성관계는 상당히 더러운 것이다 라고 아주 단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또한 성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허락한 성관계를 처음에 허락하셨을 때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목적을 주었습니다.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 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만들어지신 것을 봤을 적에 그 만든 사람, 만든 분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것들을 봤을 적에 야, 저걸 만든 사람 참 대단한 능력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이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창조주가 참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연의 만물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연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연관을 가질 적에만이, 그때만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참된 쉼이 옵니다. 그 가운데서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해결하고 또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할 적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하나님께서 부부 안에만 허락한 이 성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부 생활과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정도만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관계를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자손을 낳고 번식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관계가 결국 자녀를 낳기 위한 것만, 그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은 사실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언약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이 남녀간의 그런 부부 안에서의 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관계를 통한 언약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었을 적에 그들을 꺼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까지 이르고 그 전에 이르기 전에 광야에 이르렀을 적에, 광야에 나왔을 적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시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살라고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 한 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십니다. 이 예배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 때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그 삶에 어긋난 삶을 했다라면 예배 중에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기능을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어겼던 일들이 생각나면은 다시 그것을 회복하여서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언약이 새로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성관계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적에 결혼을 하지만은 결혼 그 이후에 더욱더 친밀한, 다시 말해서 서로의 언약을 더욱더 친밀하게 지키는 관계에 의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부부간에 서로 하나 된 것을 다시 한번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부부 가운데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암시하는 예표로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암시하는 예표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 라디오 방송을 좀 들었었는데 이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또 오용하여서 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적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성령님과 그런 관계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라디오 프로그램은 크리스천 방송이었고 그런 이단에 대해서 심각성을 드러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암시하는 예표라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두 사람이 육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을 딱 부부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 가운데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부부 간에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데 그 영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구원은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 시인의 그런 시가 참 도움을 줍니다. 이 17세기 그리스도의 시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시인이었던 조지 하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사랑에 관한 그런 노래를 썼는데 그 노래 중에서 다음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은 반갑다고 인사했지만 내 영혼은 뒷걸음질 쳤다. 가책과 죄의 먼지를 덮었은 채로. 하지만 눈치 빠른 사랑은 문간에서 위적거리는 날 보고 더 가까이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다. 혹시 필요한 게 있느냐고. 그러자 나는 손님으로 왔는데 자격이 될지 몰라서라고 대답한다. 사랑이 말했다. 되고 말고 무정하고 은혜를 모르는 내가요. 소중한 분이여, 난 당신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내 손을 잡고 웃으며 대꾸했다. 누가 눈을 만들었느냐? 내가 아니더냐?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제가 망쳐 놓았는걸요. 부끄러운 이 몸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보내주세요. 모르겠니? 사랑은 말한다. 누가 죄를 짊어졌는지. 소중한 분이시여, 그럼 제가 섬기겠습니다. 자리에 앉으렴. 사랑은 말한다. 그리고 내 살을 먹으렴.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그분의 살을 먹는다. 여기서의 사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은 이 예수님에 관한 시가 사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였고 또 철학가였고 이 사회운동가였던 시몬 메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철학가요, 작가요, 사회운동가는 워낙 생각이 굳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 생각을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또한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불가지론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 시를 읽어가는 가운데 놀라운 감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38년 어느 날 이 조지 하버트의 시를 묵상하다가 압도적이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몬 메유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우연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서 마치 고통의 한복판에서 마치 사랑하는 이의 얼굴에서 미소를 읽어내듯 사랑의 임재를 느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이 이 불가지론자였던 시몬의 영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연합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신랑 그리고 우리를 신부에 비유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 세상에 신랑과 신부들이 참 많이 사는데 궁극적인 신랑은 예수님이요 궁극적인 신부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이 허용된 성관계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의 성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에 예표하는 것이 신약에 오게 돼서 완성이 되게 되면은 구약에 하는 일을 더 이상 신약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것들을 예표하는 것들은 천국에 이르게 되면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암시하는 그런 모습, 부부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준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 이 룻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합이 어떤 것인가를 잘 나타내 주셨는데, 그 관계를 보면서 우리 부부 관계를 생각할 적에 우리의 부부 관계가 정말 돈독하게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가지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사이의 모든 이런 하나됨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성문이 민간 소송이나 지금의 법정과도 같은 구실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지방의 유력한 인물로서 그 도시의 시장에 해당하는 그런 직위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읍에 있는 많은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만났는데, 그래 맞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을 무르는 관계가 서로 돼야 되는데, 그 룻을 먼저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성읍 가운데, 다시 말해서 이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성읍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책임도 같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친척이 자신은 못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보아스가 이 룻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으고 이 법원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룻기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스퀴즈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더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배경을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룻기에 처음에 보게 되면은 이 나오미의 그 가정,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남자의 가정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죠. 그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여러 가지가 힘들어져서 모압 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고 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 고향으로 결국은 시부모의 나오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또 둘째 아들의 며느리 다른 곳으로 가고, 첫째 아들의 며느리 다른 곳으로 가고, 결국 룻하고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땅을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들에게 있는 땅이 없어진 셈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판 사람에게 그 가격을 갖다 다시 치르고 찾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면은 룻이 하루 나가서 이삭을 모으는 걸로 팔아가지고는 도시 그 땅을 갖다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스라엘의 법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치르고 대신 사줘서 그 친척, 땅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법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지금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보아스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에비멜렉의 땅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는데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되겠는데, 친척 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당신이 나보다는 더 가까운, 나오미하고 가까운 친척이니까 당신이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찾아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래, 내가 그 땅을 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그 다음에 보아스가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기업만 물을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 속한 룻이라는 새로운 여자가 생겼는데 이 여자까지 맡아서 당신이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룻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물은다란 말이 좀 그런데 이게 뭐냐면 대신 내가 사주겠다라는 것이죠.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처음에는 그 땅을 같이 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자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룻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왜 그렇다면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추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나오미의 땅만을 자기가 책임을 져서 사주게 되면은 나오미는 나이가 연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죽으니까 나오미의 땅이 자연적으로 자신의 땅이 되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 그 땅을 물려줘서 결국은 자기의 기업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자기 땅 하나 더 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룻이 끼어 있습니다. 룻이 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룻이 그 땅의 주인이 되고 또 룻의 기업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남자가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그 자식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부양해야 되는 여러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또 룻을 통해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아서 그들까지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힘들다. 난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기업에 손해가 된다라고 거기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상만을 쥐어가지는 그 기업을 누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룻을 아내로 맞았고 그를 통하여 나오미에 이뤘던 모든 땅까지 다 회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이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25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들이 참 좋은 일을 친척에게 했구나라고 그 말을 성경에서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잡아낼 적에 바로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많은 25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2500년, 3000년 전부터 됐을까요?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사건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가리키냐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한 일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일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온 우주를 다시 말해서 소유하고 있었던 왕과 왕비였던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패러다이스를 러스트해버렸습니다. 신라곤이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이 죄의 대가를 치러주지 않으면은 아담과 이브가 그리고 온 인류가 이뤘던 이 땅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살 방법.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당신께서 생명을 주시는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아담과 이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신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한 말씀 남기고는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부부 간의 연합도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시킬 적에 우리 부부 간의 관계가 참 예수께서 희생하여서 우리를 맺어준 관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연결을 하게 되면 그럴 적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결국 부부의 연합이 구원과 연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면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와의 연합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유명한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룻기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아브라스를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눠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통 유명하다고 할 적에는 자신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유명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결국 틀린 것은 아닌데 사실 유명이라는 뜻은 그 이름이 있다라는 뜻이고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존재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유명하다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실 보아스의 이름은 나오는데 보아스와 상관을 하였던 다른 기업 모를 자의 이름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명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무명한 자는 인정하지 않되 유명한 자,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알아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인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유명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유명, 자신의 이름의 존재의 가치를 갖게 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성경책에 실기도 한 것이고 또 그에게 유명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타이틀이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존재는 영원하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여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것과 같이 그들도 영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함이 그들의 존귀함이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큰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볼 때 진정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성경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동행할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하였습니다. 귀한 사람들이죠. 또 그렇게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를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도 나타내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의 축복을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 선물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이 복된 이 결혼 그리고 서로의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 안에서 더욱더 서로를 성숙시키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유지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같이 서로가 하나 되고 또 그 하나님이 교회 내에서도 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나타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